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룩의 원동력 하나님의 선하심.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더 단호하게 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죄와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따뜻한 호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몽둥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또 우리도 예배와 기도 생활에 소홀하면 이러한 생각을 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한번 치실지도 몰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를 바로잡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든 자라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또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 혼나야만 교정될 수 있다고 학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따뜻한 호의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며 우리로 거룩의 길을 걷게 만든다. 우리는 징벌을 받고 혼이 나거나 또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므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한 발자국도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두려움은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물러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린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면 엇나갈까 걱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봐주시면 내가 정신 못 차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기대하고 사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깊이 경험되어져야 함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징벌을 받을 거야, 난 하나님이 한 대 치시지 않으시면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스스로 의롭다 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들을 단호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에게 후히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변화시키며 그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불신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의 문제로부터 그가 변화되기 위해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정신 차리기 위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필요합니다 라고 속으로 여기는 거예요.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가볍게 여기다,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 가치 없게 여긴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에서요.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통과한 이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숨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적진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남게 되었던 이유는 그의 연기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다윗을 살려두면 반드시 우리 국가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단호합니다. 풀어주라. 다윗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시편 34편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환난 날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다시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깊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자신으로 회개의 자리에 이끌었다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바로 다윗을 회개의 자리에 이끌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고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 예배는 성도의 삶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모든 창조 세계에 흩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의 자연 풍경, 맛있는 음식과 식탁의 교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가치와 진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분별력을 줍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 흩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흩뿌려 놓으신 선하심, 아름다우심,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흠뻑 누리는 거예요. 이 쾌청한 가을 하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시편 145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담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에요. 아름답게 물든 단풍 속에요. 아침 햇살과 시원한 바람 속에요. 향기로운 커피 한 잔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웃는 그 교제 시간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겐 단풍은, 낙엽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맛있는 것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가장 흔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기쁘게 받으셨기에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뭐라고요? 소확행에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외에 소소한 삶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 내가 사랑하는 애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라 라는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좋은 옷 입으라는 거예요. 물론 명품, 이런 아주 고가 브랜드를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잘 맞고 편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너 자신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보고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물러서지 말래요.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향기름은 축제와 기쁨과 안식과 쉼, 회복, 다양한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 휴식과 만족을 공급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과의 교제에 적극적이 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무슨 뜻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흠뻑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와.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3절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를 위협하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이 있대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뭐라고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혼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복락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여기는 가르침이에요. 즉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중요하고 일상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 이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자연, 사람들의 창조 작품, 예술과 음악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세속적이거나 가치 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매우 종교적으로 만들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가장 크게 타락시키는 위협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교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를 갖는 일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여행을 가고 즐겁게 웃고 교제하는 시간들에 대하여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미혹이라고요. 와. 이러한 미혹된 심령은 결국 영적인 열심은 가질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우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매우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목회자로 하여금 죽도록 사역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의 축복들과 복락들을 누리도록 교회가 후원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일상에서 가족과의 시간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강단을 통해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기운은 성도들을 매우 건강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주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어쩌면 가장 많이 한 말이 이거예요. 전도사님, 놀러 좀 다니세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다들 황당해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참견이야. 뭐 이런 말까지 하시나. 저의 말을 거의 외계어처럼 들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도 제 말과 제 중심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 담임 목사로 명합니다. 제발 놀러 가세요. 여행 좀 다녀오세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성도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경험해야만 사역의 자리에서, 강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이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식탁의 교제에도, 여러분이 산책하는 그 길에도, 여러분이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하는 그 시간에도, 향기로운 차 한 잔, 커피와 함께 느긋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며 만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하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매우 엄격한 종교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는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죠?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포도주의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에 흠뻑 취하여 변화됩니다. 회개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것이죠?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죄와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떡을 먹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라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에 취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예수님은 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또 그에 따르는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두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모든 징벌과 저주와 분노의 잔을 다 마셨어요. 이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와 징벌과 저주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잔은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그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마시자. 너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것이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초대에 응답하여 걸어가는 삶이 바로 진짜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상상력으로 쓴 책인데요,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그의 조카 마귀인 워무드에게 조언을 하며 쓰는 책입니다. 그는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는 그가 믿는 사람이 결코 오후에 차 한 잔을 누리지 못하게 해라. 너는 그가,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결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만약 그가 오후에 차 한 잔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를 유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허락하신 즐거움과 복락을 누리며 그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불량식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함과 무기력에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즐거움과 복락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보고 좋아하는 커피와 차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그 시간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모든 일에 또 다른 재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길을 매우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후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 속에도 흠뻑 누리고 그 선하심에 흠뻑 취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는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기쁨으로 거룩을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일상 가운데,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분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아름다운 자연과 기쁨을 주는 관계, 맛있는 음식, 건강한 취미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주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스며들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그것들을 흠뻑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취미생활로 터부시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되어야 할 무엇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맞는 취미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가족들과의 시간에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일에 게을러고 소극적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에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취미생활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재미있는 운동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산책하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즐겁게 교제하며 누리는 아버지 그 식탁 교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그 연합의 시간, 부부 타임을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방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생활에 신실한 주님의 임재로 방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당신의 선하심으로 삶의 곳곳에 잠복해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선하심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취미 생활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일상과 산책하는 시간과 티타임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축복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부 타임을 축복합니다. 자녀들과의 시간을 축복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흠뻑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